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1월 7일 새해 첫 속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속회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핑계로 우리의 믿음이 많이 나태해지고 게을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멈춰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의 감격 속에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지혜를 허락하시어 당리당략을 위해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9월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며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영과 육이 곤고한 자들의 쉼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아픔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사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의식이 없는 태준이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속회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한 가정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속회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속회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달음과 회개의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뇌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의 뜻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9월 가족 작년 한 해 동안도 속회 예배 잘 드렸음을 감사하고 2022년도 또 우리가 역시 대면 속회 예배는 못 드리고 비대면 속회로 이렇게 또 드리게 되어 영상을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찍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속도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중요하지요. 저희도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속회 예배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못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속회 보러 가면은 꼭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의 이제 특산품이죠. 특산품. 떡을 잘하는 집은 떡, 또 빵을 잘하는 집은 빵을 만들고 이래서 속회 예배 끝나면은 속도원들끼리 다과를 하면서 친교했던 그런 기억. 그래서 어머니 따라 손을 붙잡고 속회에 가면은 먹는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속회 예배를 저도 어머니 손을 붙잡고 많이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속회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 속회 예배를 통하여서 속도원들이 모이지만은 그 속도원들이 누구냐면요 축복의 사절단들이에요. 그 축복의 사절단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속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거예요.
먼 날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가정이 속회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교회 속회 예배 보러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아무개 집사님네로 속회 보러 가면은 그냥 가지 않잖아요. 밤에 대부분 보게 되는데 찬송을 하며 가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를 통하여서 어디가 복을 받았느냐? 땅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회 예배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힘들으셔도 속회 예배를 꼭 보시고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속회를 통하여 복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빌면서 속회 예배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오늘 2022년도 이제 이렇게 새로운 공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공과는 금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따라서 주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다루게 되고요. 2분기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3분기에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4분기에서는 섬기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서 속회 공과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이면서 첫 속회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요한복음서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음 아니면은 살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으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저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은 이때는 여러분 무서운 법령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꾸 기독교인으로 유대 사람들이 바꿔지게 되니까 누가 손해인 거예요? 유대교회가 손해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은 누구든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출교를 시킨다. 이 출교라는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혜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천 시민이잖아요. 또 인천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인천 시민에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 의료보험 같은 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 최고의 의료보험 만든 것이 최고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돈을 내고 우리는 큰 수술을 받아도 다 국가에서 대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을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 출교라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이 배경은 바로 무엇이냐? 그 예수 믿으면은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믿으면은 출교당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땅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또 사람들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 말씀은 예수 믿기 위해서 죽음의 각오를 한 사람들,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첫 주에 이제 오늘 속회 예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1절부터 5절, 이건 뭐 어떤 말씀이면요,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숨어 살고 또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편지가 오게 되냐면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빛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래.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이 들어오면은요, 어둠의 흑암의 세력은 싹 사라지게 되죠. 빛이 사라지면 뭐가 정복해요? 어둠이 정복하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은 너희들에게 죽음을 갖다 주고 흑암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는 이러한 유대교의 힘, 정치적인 힘,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 할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또 예수님 안의 능력은 바로 뭐냐? 흑암을 내쫓는 권세를 갖고 있다.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게 바로 다 뭐냐? 빛 들어오면 까만 것들은 어둠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하는 이 편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때 당시 기독교인인데 가정에서도 못 드리고 저 숨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편지 한 장이 도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래요. 예수님은 모든 걸 이긴대요. 흑암의 권세를 이긴대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두 번째는 6절부터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숨어서 예수 믿는 당신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당신들이요. 영접하는 자, 당신들이 영접했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걸 다 잃어도 당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것 다 얻지 못했고 세상에서는 모든 걸 다 버림받았지만은 당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서 이 기자를 통하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편지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빛이래요. 그 예수님은 뭐한데? 흑암의 권세를 없애주시는 분이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당신은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읽으니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달했겠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위로가 됐겠습니까? 끝까지 그래.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겠다. 끝까지 믿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그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세 가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어떤 것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실체. 영으로는 계시는데 내가 만질 수는 없어. 근데 말씀은 들려와. 근데 환경으로 봐서는 계셔.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은 볼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계신 분이 누구냐? 영으로 존재할 때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구약에는 여러분 만질 수 없잖아요. 구약에서는 다 그냥 듣는다든지. 자, 이런 분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어요.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고 같이 식사할 수가 있고, 이게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건 뭐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자, 은둔 생활하고 몰래 신앙 생활하고, 여러분 사람들 지금 피해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북한에 가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이냐? 지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대놓고는 찬송을 못해요. 그냥 찬송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전해준 그 성경책 찬송을 여러분 소리내서 찬송을 못 그냥 읽는 거예요. 또 예배가 끝나면 그 성경책을 어디든가 또 묻어놔야겠죠.
그렇게 지학 교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교인이 있는데 옛날 2000년 전에 그러한 교인들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핍박당하고 은둔 생활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저 산속에 쫓김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이 1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세 가지를 소개했죠. 어때? 빛이시다. 그분 예수님 빛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세 번째는 그분은 누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읽은 여러분,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이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이 예수를 내가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나는 이 예수를 자랑하며 이 예수를 믿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아마 그들은 핍박 가운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금년 안에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사탄 마귀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신앙인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20%, 30%, 어떤 때는 40%까지 감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제 이 보고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금년도 한 해 속회는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복받게 하는 것이 속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의지하여서 여러분 꼭 금년 한 해 속회 잘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각 가정에 가서 속회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작년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속회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가정에서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 속회 예배 드리지만은 속회 예배 깊은 영성은 대한민국을 살렸고, 대한민국 가정을 살렸고, 대한민국 땅을 살린 그러한 영적 에너지가 속회 예배입니다. 금년도 속회 예배를 꼭 사랑하고 잘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한 걸음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7일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